형제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서대문교회 또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원래 임대훈 형제님 제가 기사로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교 보고까지 하게 되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주님 섬기고 있고 최문수 선교사님과 함께 남아공에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청년 형제 자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좀 이 시간 남아공 선교 보고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시간은 어떤 그 선교사의 사역 보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보내는 선교사이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런 모든 보고의 시간들이 어떤 선교사가 영광을 받고 고생했다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남아공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고요. 인구는 한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프레토리아, 그리고 케이프타운, 그리고 블룸폰테인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민족은 이제 흑인이 79%고 백인 10%, 그리고 유생인종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 계열 사람들, 그리고 뭐 동양인, 그리고 이제 남아공의 특징이 뭐냐면 컬러드 피플이라고 해서 이게 흑인이 다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하고 흑인들 사이에 나온 이 혼혈 민족이 이제 컬러드 피플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이 남아공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드 피플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왜요? 나는 백인의 피가 섞인 그런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드 피플인 이 유색인종이 이렇게 있고요. 언어는 이제 백인들이 사용하는 아프리칸스어, 약간 그 이쪽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 계열 쪽에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스어라고 하는 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영어는 이제 공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11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언어가 이제 부족마다 다양한 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인 언어는 11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어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74%고 아프리카 토착 종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복음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요. 약간 그 민속 이런 그 토착 종교와 샤머니즘과 이런 게 믹스되어 있는 어떤 신비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오순절 계통의 그런 쪽의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시니까 잘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이분은 이제 남아공의 제 8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제 이 아파르테이트를 1994년에 완전 폐지를 했습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인종차별 정책이 행해졌던 나라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이 이제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치를 가더라도 흑인이 사용하는 비치와 백인이 사용하는 비치, 화장실도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백인들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강원도는 인도 사람들, 그리고 뭐 전라도는 칼라드, 뭐 경상도는 흑인 이런 식으로 지역 간 이동을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백인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백인들이 사는 데는 2022년에 형태를 갖춘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1950년대에 어떤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공 하면은 치안이 안 좋습니다. 아파르테이트가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경상도에 있는 흑인이 경기도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돈과 이런 것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치안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남아공은 100m를 걸어갈 때 강도를 2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BMW 경찰차인데 경찰차에 엠블럼도 띄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BMW를 마크를 내 T4에다가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띄어가고 여기 보면 이게 아프리카의 택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승용차가 택시인데 여기는 이제 봉고차 같이 이런 승합차가 택시입니다. 여기 뒤에 유리가 깨졌잖아요. 왜 깨졌을까요? 예,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밤에 강도들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비를 맞으니까 저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선은 예배당 가는 길, 그 대부분 여기 근처나 이렇게 가까운 데 사시니까 서대문교회 많이들 나오실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사는 지역은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사역지는 과 폰테인이라고 하는 이 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쪽에 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승용차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왕복 3시간 거리에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선교라고 하면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간증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했을 때 그런 그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 남아공의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안 때문에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남아공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신 상태에서 와봤더니 선교사들이 안전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들한테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에 왔으면 선교지 현지인들하고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못 들하는 거야 하고서 정죄를 하고 딱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강도가 들어오죠.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저도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이제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를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아이 얼굴에 갖다 댑니다. 너 10분 안에 돈 안 갖고 오면 얼굴에 지져버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받은 그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혼자 있질 못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남아공의 치안에 대해서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무시하고 다니시다가 강도를 만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선교지마다 그 환경들과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안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쪽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좌측 상단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쪽의 좀 배경이고요. 이제 조금씩 저희 과화폰테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조금씩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예배당 전경입니다. 땅이 상당히 넓죠.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12배니까 땅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희 예배당이 있고요.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무슨 생각이 좀 드시나요? 군부대 같으세요? 예, 어떤 분들은 교도소 같다. 왜 이럴까요? 예, 치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요 위에 쪽에 있는 펜스는 전기 펜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걸 만졌다고 해서 감전되는 건 아니고 만지면은 이제 탁탁 이렇게 신호가 돼서 이렇게 침입을 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이런 날카로운 쇠창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희가 계획은 이곳에서 저희가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 형제 자매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의 기숙사에는 현지 형제 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흑인 강도가 흑인이라고 집에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 산다고 이 시큐리티를 이렇게 허술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안에 사는 형제들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큐리티를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에 뭔 것 같아요? 그 마을 주민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그 매캐한 쓰레기 탄 내가 저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상당히 예배 드리기 힘들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흑인들 교회예요. 뭐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한 3시간 정도 준비 찬양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음향시설을, 아프리카도 이런 음향시설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참 예배 드리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공기도 안 좋고 또 시끄럽고 이런 위치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면이 학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저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인원 제한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80명에서 한 120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주일은 다 동일해요. 저희도 이제 그 예배와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곳은 에어리어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이나 구도자분들 가운데 연로하시거나 또 이제 그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뭐 다리가 한 짝이 없다든가 전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오셨었고 또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택시비가 우리나라 돈은 한 1,000원 정도? 근데 이분들한테 1,000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보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문수 형제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에서 7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에 한 9시 반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9시나 9시 반 정도 도착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봉고차로 이제 2대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또 이렇게 인적 사항들 적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저희 모임에 이제 남아공의 좀 특징적인 건 찬양 시간에 서서 한다는 거. 왜 서서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 또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해서 찬양 부를 때 항상 서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취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한국은 앉아서 하니까 앉아서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서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이걸 했었는데, 선교사들의 목표가 뭘까요? 저희는 이곳에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없더라도 이 형제 자매들이, 현진 형제 자매들이 저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선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수준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격려하고 가리키면서 이렇게 현지 형제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 이제 최문수 형제님하고 저랑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브래들리 형제님이라고 이제 현지 브래들리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베델 채플이라고 하는 모임의 형제님이신데 남아공은 우리 브래들리 모임이 14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형제님 이제 칼라드 형제님이신데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귀하게 보시고 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매주 셋째 주에는 이 형제님 부부가 가정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주일 말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복음 집회를 갔는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애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입을 벌리면은 이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때 애찬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해서 델타는 기존 코로나의 또 전염력도 더 강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밥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드시면 되니까 사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밥을 하루에 3끼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걸리면 걸리는 거고 믿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매님들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비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과학폰테인 모임 자매님들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주면은 그 돈 안에서 이제 음식을 자매님들이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닭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소고기가 됐든 양고기가 됐든 간에 고기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밥이라고 하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흑인들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추 같은 건데 이제 그 카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물 몇 개랑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도 이걸 먹어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밥의 특징은 먹으면 오래 갑니다. 이게 오래 약간 떡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스하고 물, 뭐 음료 이런 것들을 해서 애찬을 하고 이제 방역수칙에 의거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이격거리를 두고 이렇게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밥만 드시고 마스크를 쓴 다음에 대화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애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합니다. 뭐 설거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복음 집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3달에서 4달 정도에 한 번씩 오후 집회 때 이제 복음 집회를 마친 다음에 달란트 시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헌옷이에요. 그래서 그 몇몇 지역교회에서 저희 남아공 형제 자매들 선교지를 위해서 헌옷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경험이 없었을 때 헌옷을 여기다 딱 풀어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먹잇감을 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늑대들이 그냥 달려드는 거 좀 막 해가지고 막 갖고 가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풀어놨더니 이제 나와서 이제 갖고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부터 자 하나씩 갖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은 오리털 파카를 갖고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런닝 셔츠를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쟤만 예뻐하고 나는 싫어해. 뭔가 이렇게 차별한다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달란트 시장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하면
출석 스티커를 줘요. 모든 집회에 출석을 하면서 출석 스티커를 주고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암송을 외우면 암송 스티커를 줘요. 그렇게 하니까 어떨까요? 불평이 싹 없어졌어요. 이거는 뭐 성도고 구도자고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스티커가 가장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구도자들도 자매 기도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자매 기도회를 하는데 구도자 아주머니들도 나오십니다. 왜요? 스티커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굳이 아주머님 자매님이 아니시니까 자매님 된 다음에 나오세요 하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시고 자매 기도회 어떻게 하는지 자매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자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짧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교제하고 또 필요하면 신방도 가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엠마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 양육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성도님들이 침례받은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제자 양육반으로 그리고 토요일은 성도반과 구도자반, 복음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분화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은 이 특별 전도 집회로 모여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나 또 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특별 전도 집회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제공을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보내면 저희는 토요일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주일날 주일학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인원 제한이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 기본 한 150명 정도가 오는데 뭐 정부에서 말하는 건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봉쇄 조치라고 해서 이 락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레벨 단계마다 그 인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이제 뭐 100명, 뭐 50명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인원에 상관없이 아이들 이렇게 뭐 우리 어른들이 50명이니까 아이들 50명만 와야 돼. 이건 좀 너무 좀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일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복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주일 학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토요일 오후에는 이제 시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 학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요 주스하고 과자. 여러분들 이거 먹고 싶어요? 예, 먹고 싶으면 뭐 남아공 한번 오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에게는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서 얘들아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초코파이하고 야쿠르트를 주거든. 우리게 9시 반인데 꼭 와줘. 이러면 오나요? 안 오죠. 아마 딱 돈을 보여주면 나는 10,000원 있는데요. 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옵니다.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임에 기둥과 같은 형제 6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 다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구원 간증을 하면 시작은 여기입니다. 시작은 과자 음료수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처음에는 이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언제 끝나나 이랬지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때요?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가 조금 어디 걸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보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현지 형제 자매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분막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듣고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권면해주고 교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바로잡아주고 이제 현지 형제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교실, 이제 이 형제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흑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찬양을 이런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타를 이제 한인들 가운데 중고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 가운데 기타를 파는 것들을 저희가 다 사가지고 이제 기타를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다 모든 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 형제들이 이제 기타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특성 연습도 해가지고 뭐 좀 이런 복음 집회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나와서 특성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도 저희가 하고 있고 염소 다근행제 이게 뭐냐? 우선은 그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현지 성도들의 영적 독립과 재정적인 자립이에요. 물론 다 쉽지 않죠. 영적 독립도 쉽지 않죠. 하지만 영적 독립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계속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정적인 자립은 한계가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을 사탄이 틈을 타면 상당히 크게 송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뭐 음식을 사주면 사줬지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 형제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염소하고 닭 이런 것들이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염소 3마리에 순염소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끼를 이제 다시 교회에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염소는 젖도 나오니까 젖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교회 리턴한 다음에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또 팔면은 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게끔 이 염소 은행제를 먼저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이 동네에 이제 광견병 걸린 개들이라든가 또 이제 저희 형제 자매들이 약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새끼 염소나 이런 염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염소 한 마리에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변상했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데미지를 줄이면서 이 자금의 순환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염소는 막 매일매일 새끼를 낳지 못하거든요. 닭은 매일매일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알을 낳고 또 병아리도 이제 빨리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자금의 회전이 빠르고 쉽게 또 이렇게 기를 수 있고 또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닭 10마리에 뭐 수탉 1마리 뭐 암탉 10마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구제연금을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나눠드리고 또 이제 마스크는 아주 백신보다 저는 마스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백신보다 더 그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몇몇 지역교회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이걸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영적 독립과 재정적인 자립.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그 저희 기둥과 같은 6명의 형제들입니다. 저보다 키가 크니까 더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나이가 이제 20살이 다 넘었는데 고3을 요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남아공의 교육제도는 이제 그 페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점수를 넘지 못하면 그레이드가 승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 예, 애들이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아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 고등학생이 되면 여학생들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약이라든가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학생이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희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맨날 페이라고 그러면 되겠어?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교재들 가운데 형제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날 선생님 불러요. 니네 컨닝했지? 근데 형제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하면서 딱 자신들의 간증을 하고 또 이게 뭐 컨닝하면 한두 번은 올라가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뚝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고3 졸업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대학 원서를 넣는데 어떤 데는 무료고 어떤 데는 3만 원, 어떤 데는 15,000원 뭐 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0원 되게 귀한 거라고. 근데 이 형제들이 3만 원이 어디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형제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얘기해도 되나요? 예, 서대문교회 자매회에서 그 마르따 자매회 저희 모임에 마르따 자매님이 있는데 그 마르따 자매회에서 2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6등분 나눠가지고 앞에 이제 말씀 시간 끝난 다음에 형제들 불러냈어요. 그래서 한국 모임에서 이 6 형제가 대학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적은 돈이지만 형제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헌금을 보내줬다. 그렇게 했더니 형제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이구나.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물질을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 그 형제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성경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제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 모임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또 각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또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코로나 이전엔 형제들 저희 집들을 불러가지고 또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교사회의도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못 갔을 때 이제 좀 여기는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용 이 무선 루터를 이제 인터넷 루터 사서 교회에다 놔둬서 이제 뭐 구글 미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이 방학일 때는 형제들이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제 집에서 최형제님과 저희 집에서 이제 묵으면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피자나 KFC 우린 그냥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별로 건강에 안 좋지만 그냥 먹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완전히 생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주고 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 예, 삼겹살 또 해주고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래 일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남아공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기와 물 부족 문제예요. 전기 같은 경우는 남아공의 한전과 같은 에스콤이라는 회사의 부채가 30조입니다. 흑인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부정부패. 그래서 지금 남아공 국영항공사인 남아공항공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모든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싱크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옵니다. 왜요? 저희는 수도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수도요금을 안 내요. 수도요금 낼 테니까 물 좀 주세요. 안 줘요.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을 틀면 안 나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마을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시골 가면 우물이 이제 마을에 중간중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수도 탭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틀어주면 물이 쩔쩔쩔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물동이, 예, 제가 바켓스라고 하면 되는데 좀 언어 수사를 위해서 물동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줄 세워놓고 막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가고. 왜요? 일주일 동안 물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빨래해야죠, 빨래. 옷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쿼터라고 해서 비가 이제 오는데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을 다 요해가지고 이 물통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통도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다 못하죠. 그냥 비 오면 그냥 이런 그 물동이 같은 거 이렇게 밖에다 놓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예, 코로나 상황.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손 닦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남아공 이제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 겨울은 건기 때는 비가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언제였냐면 물이 3주 동안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저희 지역이 폰테인이라는 지역인데 폰테인이라는 뜻이 지하수란 뜻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보링을 해서 지하수를 이제 해서 관정을 만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그 교회 부지 안에 물이 수맥이 흘러가지고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복음만 전해서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고 좋은 간증들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지 아십니까? 과폰테인 교회라고 안 불렀어요. Chinese Church. 중국 사람 교회.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중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합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서도 별로 안 좋아요. 장기 밀매, 뭐 유괴, 납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 형제들이 저희 교회 다니니까 막 애들이 야, 너 죽고 싶어? 저 사람들이 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네 장기 다 떼어가고 유괴해서 케이프타운으로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저희를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제 저희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죠. 차이니즈니까 차이나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가 됐어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이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거 다 펌핑을 해서 전기를 다 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 밀어야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이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물을 주겠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점심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들 나오세요. 예.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저희 남아공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제 캠프가 있는데 SABC 캠프하고 부활절 캠프예요. 이 부활절 캠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남아공은 또 부활절을 지키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활절 행사를 저희가 지키는 건 아니고 이 남아공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구정과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롱 할러데이예요. 뭐 일주일 이렇게 쉬거든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치안만 괜찮으면 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3시간 왕복 거리에 또 여러 가지 공적 집회들이 끝난 다음에 교제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도들 대상으로 수양관을 이제 빌려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빌려서 이제 수양회를 이제 하는 거죠. 캠프를 하는 거죠. 완전 복음 뭐 말씀 캠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아침 먹고 말씀 듣고 그룹 교제하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그룹 교제하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그룹 교제하고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캠프 안 오죠? 저희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요? 영육간의 모든 충족을 받잖아요. 삼시세끼 나오잖아요. 고급 음식으로.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SABC 캠프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대문 모임에도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남아공의 선교지에 대해서 남아공이란 나라에 대해서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것과 직접 와서 보는 것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교지 와서 직접 단기 선교로 와서 이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이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좀 힘들었던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고 또 선교의 비전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 형제 자매들이 오면은 아이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와요. 그리고 캠프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더라도 그 여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물론 뭐 저희가 섬겨줘도 좋아하지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섬겨주면 또 이제 언니 오빠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캠프들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아공의 교육이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과학폰텐 지역의 교육 자체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학교는 무상이지만 승급을 못하니까 애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 30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육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고 까먹고, 과연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건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까먹고 졸고 막 이러더라도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할 때 저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침례식도 하고요. 요번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11월 18일 날 나왔는데 12월 첫째 주에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침례 상담을 계속 매주마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없어서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9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임에 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당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원당 모임이 2년 동안 침례를 한 번도 못 줬어요. 근데 이 보고를 하니까 형제님들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비록 한국은 비록 여러 가지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들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변화.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저희 예배당 주변에 비도 안 오는데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요? 전 잡초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는 잡초와 같다.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고 뿌리까지 파내고 해도 이렇게 잘 날까? 물도 안 먹는데, 물도 안 주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죄도 생각이 났고, 하나, 우리들의 신앙이 잡초와 같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잡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우린 영적으로 항상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까요? 잡초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이거예요. 죄를 배우면 안 되고요. 죄 짓는 거 배우면 안 되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법.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조금 어려워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잡초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잡초도 이렇게 뽑고요.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건축을 누가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배당 건축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장님 조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실업률이 40%가 넘습니다.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일을 시키라는 거죠. 우리 건축할 때 누가 하죠? 기술자들이 하잖아요. 기술자들이 일을 해도 건축 공기가 딜레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마을 사람인데 주민등록증 하나 넣고 다 뽑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 3분의 1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 워커는 임신을 했어요. 또 병원 갔는데 일하면 안 된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 정리해고 못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집에 가고 돈 받아가요. 저희가 해고하면 노동청에 가서 바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될까요? 기술자가 해도 일이 잘 안 되는데 동네 아저씨가 팔이 하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만 한다는 게 너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어요. 우리 모임에 이제 여러 선교지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런 선교지의 내용들을 듣잖아요. 뭐 네팔 같은 경우 어떤 장로 형제님이 땅을 기증했다라든가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뭔가 이런 자수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성도님들이 이제 사 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으로 보낸다든가 뭔가 본인들이 헌금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 능력은 안 되지만 함께 해야지 뭔가 내 교회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보내둔 돈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는 너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헌금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 시간에 우리가 가리켜야죠. 주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돈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부의 두랍, 랩돈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를 격려하고
그 돈이 단돈 10원이 되더라도 매주 헌금을 준비해서 갖고 나와요. 그리고 한 주 정해서 저희가 건축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정을 보는데 알아요. 얼마 나올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건물이 왜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까? 왜 우리가 건물을 사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쉼의 공간, 예배의 공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런 동기부여도 없이 그냥 한국 성도님들이 보내준 걸로 한다? 저희 성도들에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요? 남이 지어준 건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 헌금을 하자 했습니다. 한 번이지만 했어요. 그리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비록 드릴 수 있는 액수는 적을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날 이제 공휴일이었는데 이제 모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 워커 가운데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나? 근데 줘야죠. 영적인 분량이 다 다른데 헌신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죠.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 워커로 뽑힌 형제 자매들은 봉급을 다 줬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성도들도 이 건축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페인트는 같이 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여성의 날이에요. 여기는 여성의 날인데 공휴일입니다. 우리 페인트를 칠할 거다. 그래서 시간 되고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나와줬으면 좋겠다. 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그냥 와서 우리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페인트도 칠하고 또 저희 입가판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저희 자매랑 이제 복자매님이 특별하게 이 한국 음식 귀한 김밥을 또 만들어서 이제 김밥 맛있다고. 그리고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구두 닦는 모습이죠. 흑인들에게 신발은 되게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맨발로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지 신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발을 좋은 거 안 신고 다녀요.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면 강도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저희 성도들 특징은 형제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구두나 이런 정장을 보내서 이제 정장을 입고 오는데 구두소를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비포장 도로니까 교회 오면 이제 누런 먼지가 이렇게 구두에 앉잖아요. 구두를 막 닦습니다. 엄청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저희 구두는 안 닦아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구두도 없고 저는 그냥 캐주얼화예요. 스니커즈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신발 테두리는 하얀색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딱 있는데 어떤 형제 불러요. 왜? 딱 봤더니 구두솔과 검은색 구두약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두 닦아주려고? 닦아준대요. 앉으래요. 근데 내 구두는 갈색인데? 네, 구두를 이제 닦는 겁니다. 제 구두는 이제 다크 브라운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자기 것만 닦다가 남의 거 닦아주니까 엣지 하얀데 또 구두약도 묻고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구두만 닦았는데 모임에 장로형제인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말씀에 어떻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우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형제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구두만 닦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돌아본 거죠. 여태까지 내 구두만 닦았구나. 그리고 저희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청년 때 청년에 담당하는 형제님 구두를 닦아봤나? 저는 안 닦아봤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저희 섬겼던 이제 장로 형제님들한테 전화드렸어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참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멈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사역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되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 갔을 때 2018년도 때 찍은 사진이고, 요게 아마 19년도. 그리고 이게 저희 부활절 기간 때 수양회 했던 거. 요게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바로 찍었던 사진인데 어떻죠?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지체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간증을 보일 때 마을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 구원받았던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이 과자하고 음료수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 나와서 구원받은 분들이 간증할 때 무슨 말이 하지 아세요? 이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차이니즈가 있다는 게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 흑인들 교회는 어떨까요? 이 생수를 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생명수예요. 이거 물 팔아요. 그리고 교회 유니폼 팝니다. 녹색으로 만든 유니폼 팔고요. 목사한테 잘해야 되고요. 뭐 갖다 바쳐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요? 그 흑인 목사라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는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하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짧게 볼게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200여 개가 넘는 지역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한국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선교사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 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지옥에 간다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생각하라고 할까요? 우리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공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이셨던 그분께서 분리되셔야 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죠?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었나요? 저는 처음에 청년 때 구원받으면 뭔가 날개 축제에서 날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근데 내 신체적인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감사한 마음. 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여기고 우리의 상태는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신분이 여기니까, 우리의 상태는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아나가야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청년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서대문교회 청년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학폰테인 모임도 늦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아공 과학폰테인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은 성도들의 영적, 재정적인 독립과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봉쇄 조치. 저희가 이제 봉쇄 조치 락다운이 5나 4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회를 선교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봉쇄 조치로 인해서 정규 집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이 캠프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이가 3명이었는데 또 이렇게 늦둥이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하고 아이가 이제 지금 저희 처갓집에 있는데, 이제 저와 아이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돌아갈 계획에 있고요. 자매와 아이는 이제 회복하고 또 아기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서류 같은 거 이제 준비하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찬양 하나 듣고 마칠 텐데, 아까 잠깐 들으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예,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기 과하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물도 안 나오고.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환경은 볼 때 참 낙심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과 형제 자매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도 좀 잘 살고 주님 나라에서도 좀 잘 살고. 근데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